모든 음식에는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새우젓, 야채와 올리브 기름, 또 여러 가지 음식들마다 이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합이 맞은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더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 궁합이 맞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절대적으로 궁합이 맞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이 믿음의 최고의 궁합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정적인 마음의 상태인데 행함은 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궁합이 맞아서 같이 움직이면 엄청난 효과를 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바로 힘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는 조건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무엇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을 소유할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201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무장하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무장하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 이제 죽고 너희들하고 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겁이 많이 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봐요.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 아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비록 헤어진다고 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면 근심은 사라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근심이 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충만해지든지 근심으로 충만해지든지 이건 바로 뭐냐? 내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 관건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근심이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201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거리가 옵니다. 아이고, 내 자녀가 이번에 잘 될까?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잘 되나? 아이고, 이놈의 자식 취직을 잘 할라나? 얘가 이게 시험에 합격을 할라나? 아이고, 우리 남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올라나? 아이고, 이번 연말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게 잘 될라나? 아이고, 요 아픈 것이 어떻게 잘 치료받을라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날마다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할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에게 우리 믿음이 있으면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연초만 되면 복조리를 답니다. 복조리를 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에 복이 많이 들어오라고. 근데 요즘 복조리 답니까 안 답니까? 왜 안 달아요? 안 믿으니까. 믿으면 답니다. 안 믿으니까 안 달아요. 보름이면 집 앞에다가 대문에 앞에다가 뭐 놓습니까? 음식 조금씩 놔둡니다. 왜냐?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거 먹고 떨어져 나가라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끔. 누가 음식 지금 대문 앞에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놉니다. 애 낳으면 대문 앞에 고추 달아놓습니까? 집으로? 안 달아요, 여러분. 왜요? 안 믿으니까. 그걸로부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복조리 안 달았으니 이제는 복이 안 들어오겠네. 아이고, 우리 집에 복이 안 들어오겠네. 여러분들 염려되십니까? 안 믿으니까. 복조리 안 달아도 염려가 안 돼요. 왜요? 복조리 달아도 복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거. 안 달아도 복이 들어오려면 들어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조리를 안 달아요. 음식을 보름댁 앞에 대문 앞에 음식 조그맣씩 안 갖다 놔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믿으면 아직도 음식 갖다 놔야 돼. 여러분, 문지방을 왜 밟고 다니십니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손 있는 날도 아무 때나 이사를 합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문지방도 제대로 못 받고 손 없는 날 꼭 이사를 가기 위해서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돼요. 왜요? 그 미신을 믿어서 잘못될까 봐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근심거리가 와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계속해서 근심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자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분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을 우리가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뭐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호소의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너희들에게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저 말씀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갑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내 안에 모든 오는 염려가, 그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무장만 하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무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일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집사님, 요거 좀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고 난 못해요. 아이고 난 겁나서 못해요.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첫째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다. 못 믿으니까 내 스스로를 못 믿어.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내 스스로를 못 믿으니까 그 일을 해요, 못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일을 못해.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우 나 이거 못하지만 목사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비록 못한다 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겠죠. 아이고 목사님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이거 일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한번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으면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줄 줄 믿는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일을 하게 돼야 하네요. 처음 해본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 동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믿고 나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들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가 올 때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지고 가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계산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나가신다면, 순종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은,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가는 길은 믿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기가 무엇인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고, 우리는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를 보고 갔습니까? 거기를 알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가야 할 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뭐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믿음으로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9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음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4년도 앞날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2014년도를 살아가는 것이지 2014년도에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이런 일을 내가 보고 갈 거야. 보고 가는 것이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근심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며 믿음으로 무장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가 손잡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는 믿음 갖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뭘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가 손을 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는 기도조차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도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자꾸 손상시켜요.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막 기도하면 자꾸 기도를 손상시켜.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뭐하냐? 되겠냐? 자꾸 옆에서 찔러댑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붙들며 승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날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맨날 이거 언제 속 차립니까? 제발 우리 자식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께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매일 기도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갔습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집사님 자녀를 반드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에휴 목사님, 우리 자식이 속 차릴 리가 없어요. 그놈의 자식 절대 속 차릴 놈이 아니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실컷 하나님 내 자식 속 차리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죽으라 기도해놓고 목사님이 이렇자, 아이고 정신 차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자식이 속 차릴 리가 없어요. 그놈은 속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실컷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이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줍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간구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깨지고 넘어질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줬잖아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들이내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한 해에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면 이러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려면 여행을 가기 전에 항상 기름이 얼마만큼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름이 있나 없나 수시로 체크를 해야 안 해요. 자동차에 기름이 얼마큼 남았나,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다닐 때에는 기름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합니다. 또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도 돈이 얼마큼 드나 경비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돈이 얼마큼 남았는가 자꾸 계산을 해봐요. 체크를 해요. 왜냐? 돈이 좀 많이 남았으면 오늘 비싼 거 먹을 수도 있고, 돈이 얼마 없으면 오늘 싼 것밖에 먹을 수 없고, 이것을 잘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을 다닐 때에는 계속해서 돈이 얼마 남았나 체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의심이 자꾸 들어오면, 근심 걱정거리가 자꾸 들어오면, 내 안에 염려로서 자유로움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그만큼 뭐예요?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온다면 벌써 내 믿음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1년 한 해 날마다 승리하며 살려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데 무엇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는 이 승리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 길에 승리하며 달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몰아내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하고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자꾸 염려가 와요. 근심이 와요. 걱정이 와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이러면 내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또 내가 어떤 일을 못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이 일을 하는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에 대해서 걱정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자꾸 의심이 들어오거나 아이고 과연 이 기도가 응답받을까라는 의심의 기도가 들어온다면 벌써 내 믿음은 흔들리고 내 믿음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2014년도에 세상을 이기고 어떤 근심이나 어떤 염려나 어떤 것들이 문제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반드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며 내가 지금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지금 믿음의 무장이 해체되어 가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렸는지 우리가 날마다 내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고 믿음이 떨어졌다면 어디에서 이 믿음이 잃어버렸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이 믿음을 반드시 회복하여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들리는 소식이 너무나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목사님 오늘도 승리했어요. 목사님 이번 달도 승리했어요. 목사님 올해도 승리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저에게 좀 들려주셔서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행복한 목회자라고 저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게 다 마치러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내 스스로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의심이 자꾸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은 떨어져 가고 있고 내 믿음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올 2014년도 한 해에도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